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이죠. 그 관저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그 대제사장은 이제 종신직이고 한 사람씩 바톤을 이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총독에 의해서 이제 소위 퇴임하게 되고, 그의 사위가 되는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나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또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오셔서 또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을 거짓 증거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조금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바가 우리 예수님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할 만한 깜냥도 없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6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묻지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네 입으로 말해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너 한번 말해봐. 너 정말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사실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초반과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 모든 민초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비슷한 일들이. 정말 턱도 없는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을 또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아주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민중들이 원한 것은 정말 이 억울한 현실, 이 비참한 현실,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계속해서 가난의 가난으로 이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축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우뚝 서는 그런 유대 민족, 그런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자가 서름을 당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가득한 그런 왕국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초들, 약자들도 대접을 받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키는 저분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자들도 고치는, 그것도 말씀으로 고쳐내는 저런 분이라면
야, 그렇다면 로마 축출해내고 우리나라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메시아의 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계를 딱 그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로마 당국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선을 긋는 그런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제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해석해 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가르침을 자꾸만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것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이 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 떠나기는 떠났지만 그래도 혹시 하면서 이제는 먼 데 서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갑자기 덮쳐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급습을 하여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자기 변명하라고 했더니 그 변명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결정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그럴 뿐이에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재주 같은 빠져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원어상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잖아, 내 책임 아니야, 이 뜻이 아니고 너 제대로 말했다, 너 분명히 말했다, 맞아, 그 말대로야, 그 뜻입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인자가, 우리 주님은 당신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인자 같으니 혹은 인자, 즉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스스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영원히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당신이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심판주로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너희들조차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살 우리 예수님, 초라한 지금 몰골을 하고 초췌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중에 종말 때가 되면 당신이 다시 재림을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 믿어집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쫙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 그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자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 꽤 비싼 옷일 텐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폼을 잡으면서 지금 옷을 찢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 이 정신 나간 말, 저 미친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으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따위 말을 내가 어떻게 들으리?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 편에 있는 척 하면서 옷을 팍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지금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한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사형에 해당하는 죄요. 사형 받아야 합니다. 사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지금 소리 높여서들 외치는 거예요. 사실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서 이제 소집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자신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잘 하지 않고 민그적거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하고 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실망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실망하고 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반전을 기대할 만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놀랍게도 메시아 입성이라고 이해할 만한 행위,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자 수많은 그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뭔가가 일어날는지도 모르겠다. 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자 아니냐,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아니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자가 아니냐, 이제 저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쩌면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로마를 축출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다 눈을 멀어버리게 된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든지 이런 일들을 조마조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했는데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재판받고 실컷 매맞고 그리고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았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위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주님을 보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야 너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사람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 왜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그 당시에 유대의 많은 민초들처럼 내 삶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어 놓는 주님, 내가 꿈꾸던 꿈을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 그런 메시아로만 믿고 있는 것 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신 주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면제받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 정죄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심이요, 구원의 가장 핵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워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자, 이들이 둘씩 짝지어 나아갔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이 상기되어서 너무너무 상기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 하는 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자가 낫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대단히 흥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보고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보좌에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앉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처량한 모습으로 죽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중들을 실망케 한,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그 연약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그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리고 또 하나의 책,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과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시작한 이래로 존재한 모든 존재들,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바다가 토해냅니다. 사자가 잡아먹었어도 다시 부활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었든지 흔적도 없든지 우주에서 죽었든지 어떤 존재든지 막론하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하여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통하여 다 정죄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없고 다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고 오직 어떤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큼은 심판을 면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가장 복된 소식은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의인으로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망상가, 사기꾼, 어리석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 그렇게 생각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를 씻기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상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유대의 한 청년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실상 통한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용감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 종교는 사실상 다 통하고 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착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고 착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공자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몽롱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내 현실적인 삶의 비참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나로만 제한해버린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 말고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내 삶의 현실적인 모든 비참과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오는 이들 가운데는 병든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에게 개인적 구원 사건입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구약에서도 너무나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던 여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3년의 그 엄청난 가뭄 속에서도 살아나게 된 것, 구원받은 것 틀림없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들이 없어서 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신 것,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있어 분명히 그 사건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을 향하여 실망하는 것,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떠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네가 받고 찾는 네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네에게 열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하면 내가 구한 것, 물을 구하면 물을 주시고,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시고, 지위를 구하면 지위를 주시고, 다만 열심히 구하지 않았고 많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짐은 심판의 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심판은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지위의 문제, 각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붙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만을 믿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이 의문을 가지면서 실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다가 이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틈을 타서 심지어는 영혼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장 소중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휴지통에 쳐넣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그대로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 산을 넘게 해 주옵소서 했는데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산 앞에서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실망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램프 요정 아닙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 내가 구한 그것을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산을 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달리고 뛰고 기도했는데 그 산 지금 넘지 못했습니다. 산 기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날에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지요. 종살이하면서도 믿음 지켜냈지요. 아마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간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일화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전직 장관 둘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날이 있는데 마침 그 신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 들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직 장관들을 수종을 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극진하게 섬겼겠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뜻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들의 꿈을 해몽하여 주면서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될 술 맡은 그 장관에게 당신은 다시 장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오니 장관님, 나중에 나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가 장관만 된다면 당연히 그러지. 사흘 후에 그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만 2년. 요셉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라고 실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요셉이라고 그 장관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혹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실망의 덫에 빠져서 믿음의 파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상함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 낙심함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주님 계시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기워진 그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은 원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마귀가 가져갑니다. 길밭에, 저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낙심할 이유 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님 등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 내 기도대로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노임받게 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내가 해몽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저 사람들하고 저들을 잘 섬김으로 저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분이 나가서 나를 꺼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실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의 이 소원이 2년 후에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응답은 요셉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안겨다 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노임을 받았다면 노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하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겠지요.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타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살이 좀 빠졌어요. 아니, 요즘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운동은 내가 한 가지 하는 게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가 20층이 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늘 걸어서 올라간대요. 걸어서 20층, 물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층계를 걸어서 20층 가는 게 좋습니까?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유익합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는 건 분명히 힘들지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갈 거예요. 다리에 근육 생기고 살 빠지니까. 여러분,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지만 돈 주면 반드시 죄 지을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터널을 가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두움의 계곡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켜내노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원함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저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거야. 예,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에 감사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지금 낙심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되도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면 온 우주가 떨고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두려워 떨지만 우리도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의인이라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영생 복락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낙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최상으로 최선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가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며 정직하게 드리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드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